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의 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에덴의 복을 누리라. 창세기 1장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과서로 얘기하면 총론이에요. 총론.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맨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총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론. 마치 산을 볼 때 저 산은 설악산이다.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올 때 헬기 타고 가면서 볼 때 이 산이 설악산이다. 그런데 설악산이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산을 들어가서 보는 거죠. 들어가서 볼 때 그 산에 나무를 볼 수 있고 새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땅도 볼 수 있고 바위도 볼 수 있고 설악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만져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숨도 쉬어보기도 하고 이 장은 이런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마치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임신했을 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요즘같이 이제 아들, 딸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의 옷을 사고 또 뭣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 다 가져라.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인간을 딱 만드시면서 너 다 가져라. 참 은혜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 다 가져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이날은 내가 복 주겠다. 나와 함께 쉬자. 내가 창조한 세상을 즐기면서 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특히 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지구의 모습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후에 이제 그 궁창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 그 바다의 그 육지 바다를 나누시고 할 때의 어떤 모습이 4절 5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절하고 18절에 보면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자 만든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4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규범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다 누려라.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누려라.
니들 마음대로 살라.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째, 사람 창조의 모습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요. 7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무슨 흙? 땅의 흙. 쉬운 성경을 보면 티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 이 흙입니다. 네, 티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 티끌. 여러분 몸뚱아리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육신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육신이 별로 마음 안 들어. 어떤 분은 저보고 귀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또 요즘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저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생겨서 그렇지,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쁜 사람들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 육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몸뚱아리 안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도 거울 쳐다보면서 왜 내 눈은 이렇게 찍을까? 왜 나는 얼굴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을까? 그러면서 별로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남자는 아내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이 볼륨 좀 주시지 이렇게 만드셨어.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서 우리 남편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아마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망가져서 그래. 그래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야 80. 근데 요즘은 장수 시대죠. 약으로 사람을 더 생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 우리 시대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 티끌로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하나님의 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이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때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그 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명, 복, 화,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생명은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코로나19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재난이나 또는 사고나 어떤 원치 않는 일로 심장마비나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요,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정말 약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저도 어느 날 보니까 6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오늘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죽은 후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시 살 때는요. 이 몸뚱아리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다시 살래요? 절대 이 몸뚱아리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몸뚱아리는요. 창조의 아담을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신령한 몸인데 아담하고 또 비교할 수 없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오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욕심도 낼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서 재난기금 받아보니까 재밌지? 11조 하세요. 감사한금 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저도 받아보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죠? 남 밥도 사주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괜찮네요. 그러나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혼을 거두어가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어디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방에 만드셨어요. 동방. 아마 이라크 지금 이쪽 동네 어디라고 그렇게 말들 해요. 인간이 이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이때 여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에덴은 동산이에요. 동산. 아름답다 저동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에덴은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집. 아담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가정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놀랍게 배려해 주신 것이 집이에요. 제국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동산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집 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줄 것이냐. 형편에 따라서 전세도 갈 수도 있고 월세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천지를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은요 에덴을 동쪽에 만들으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 집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국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죠. 또 제국 그러면 높고 낮음이 생기고 권력자가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도 보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 종 삼고 노예 삼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키고 이게 제국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요 제국이 아니에요.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주신 가정은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요, 이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나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만 해도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직함만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누가 통치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에덴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보기가 좋거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좀 주십시오.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가슴을 치죠. 슬퍼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됐지. 무슨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속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겠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왜? 인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되거든요. 오죽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력자 위에 권력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어주신 곳은요,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포근함이 있죠. 동산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막 뛰어놀고요. 그렇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새끼들이고 강아지를 데리고 동산에 갔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막 강아지를 껴안고. 그렇죠? 강아지보다는 양이 더 멋있겠다. 그렇지? 양도 사실은 지저분해 타락해서. 그렇지?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분, 강아지나 어떤 짐승을 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가지고 동산에 가서 막 껴안고 뒹굴고 놀고. 얼마나 동산 그러면요, 거기다가 아내하고 같이 거닌다고 한번 생각해봐. 행복하죠. 살맛이 나지. 그렇지? 여러분, 에덴은요, 제국이 아닙니다. 동산이에요. 누가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여러분, 제국 보십시오. 옛날에 대영 제국.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본도 제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압제하고. 러시아나, 그렇죠? 이런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인간이 만든 제국들은요, 높고 낮음이 형성되고요, 군림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이 제도 아래 있으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왕들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이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요, 다 가져라. 마음대로 살아라. 축복을 누리라. 행복해라. 건강하거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은 사실 입을 게 없었어. 그냥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악도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려 가지고 오늘같이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같은 코로나19가 생길 줄은 누가 알았어? 여러분요, 코로나19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양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순종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를 주셨고요. 또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정이요, 집이요, 오늘날 교회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 자체예요. 그 이상의 요구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에덴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고요, 교회가 이렇고요, 또 우리가 슬프고 고통 가운데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래서 11절에 보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강,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강,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어떤 강이에요? 우리가 이 다른 강은 몰라도 유브라데는 알아요.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란에 있습니까?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강을 만드셨는데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에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동산을 적십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네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고, 우리 지난주일 날 제가 장몽용 장로님 거기 어디야? 단양에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단양에 가면 강이 있어요. 강. 그 내가 장장로님에게 이 강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강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한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강의 근원이 거기래요. 발원지가, 원천이 단양이라고 그래요. 단양. 그랬더니 또 우리 치현준 목사님이 얼마나 아는 체를 많이 하는지, 여기 어디 가면 뭐 물줄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물이 촥촥촥촥 흘러내린다. 참 잘났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강이 남한강이에요. 그렇죠? 맞나? 그 강이 흘러가지고 내려오고요. 또 저쪽 저기 춘천으로부터 나오는 강은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흘러나오죠. 그렇죠? 네? 무슨 강이죠? 그거는? 북한강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양수리에서 두 강이 만나죠. 양수리에 가면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지요. 그 강의 이름이 뭐예요? 한강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곳을 무슨 머리? 두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병 걸려 죽게 생기면 두물머리 가가지고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두물머리 몇 번 갔었어요. 차도 마시고 거기 드라마 촬영하는 지 1번지 같더라. 내가 보니까 두 강이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강이요 참 멋있어요. 이렇게 물도 많고 넓고 큰 강이 참 세계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한강은요 대단한. 그리고 더군다나 한강은
그 고수부지가 또 많아. 놀 수 있는 공원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걸려서 고통도 많이 당하지만은요, 해결도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 한강, 그 옛날에 대관령 갔더니 수련회 장소 좀 한번 알아보려고 대관령 갔더니 거기 대관령 꼭대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숙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기가 한강의 원천도 많아.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이 어디서 또 만나겠지. 그래가지고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흘러서 한강을 이뤄가지고 저게 이제 저기로 빠져나가죠. 저 강화도 쪽으로. 그쵸? 빠져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좋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 좋은 곳, 그래서 산수 좋은 곳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면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래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소의 문지방, 성소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차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수영할 정도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물이 허리 정도는 차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발목 정도 차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참 걱정이 많아.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 다 그래. 우리 김길배 목사님이 금천침례교회 김길배 목사님 어제 전화하셨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늘부터 전교인 이제 예배 다 회복시켰대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다. 근데 제기랄 코로나 이태원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큰일 났다고, 낭패스럽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음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막판에 개의까지 치시네. 참. 그치,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면서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차냐면 이 몸뚱아리를 잠그게 합니다. 그런데 능히 수영할 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생기니까 어부가 생겨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생겨요. 실과를 맺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여기는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을 받지 못하니까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물이 성소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요. 생명이 생겨요. 그리고 먹고 살기에 풍부해요. 어부가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무들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에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소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에요.
생수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물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라에서 재난기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전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그거 8월 말까지 다 쓰세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깜박하고 8월 말 지나면 다 소멸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벌써 다 썼는데요. 이 받자마자 벌써 다 썼대. 이 노인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전사님 보고 야,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다 기우다. 그렇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깜박하고 잊어먹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받자마자 잘 쓰시더라고.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을 기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그래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사시사철. 그렇죠? 열매가 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그렇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교회도 필요 없었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사는. 그렇죠? 그런데 슬픈 것은요, 우리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 근원을 막아버려. 이거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요즘은 그런 생각해. 신앙 없으면 의리라도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의리. 김부성 생각나네. 그렇죠? 여러분, 김부성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걔만 보면 참 좋아. 별로 그렇게 주는 거 없이 좋아. 그렇죠? 아니, 연세 드신 어른들 지금 뭐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그냥 사세요. 그렇죠? 뭐 마지못해 살든 뭘 하든 살잖아. 그렇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의리라도 의리 없으면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근원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고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고집으로 막고 내 생각으로 막고 내 기준으로 막고. 성경이 스탠다드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이 강을 닫고 살고 있으니 이 은혜를 닫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으라고 보내주셨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에덴의 강, 그 근원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히 이 강의 이름을 보면 첫째 강이 11절에 비손이요. 참 저는요 이 비손강 가고 싶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보화가 있죠. 자, 읽어봐요.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온갖 금 이름이 나와. 보석 이름이 나와. 잘 모르겠어. 여기 베델리엄이 뭐예요? 베델리엄. 우리 교회의 우리 황용화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금을 취급하시죠? 그런데 베델리엄이 뭐예요? 여기 밑에 줄을 보니까 진주라고 되어 있어. 진주. 베델리엄이 진주래. 호마노도 있어. 호마노는 뭐예요? 그냥 보석이에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 주석을 보면 나오죠? 주석까지는 관심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 땅의 금은 순금이야. 여러분, 금을 단련해서 순금을 만드는데 그 자체가 순금이야. 황금이야, 황금. 얼마나 이 비순강, 이 비순강은 금으로 되어 있어. 야, 여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성지순례 한번 갈까? 우리 금 캐러 갈까? 근데 가야 없어. 하나님이 다 막아놔가지고. 그쵸?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이야. 예, 구스에, 구스, 애굽, 구스, 애굽.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야. 아수르 알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 나라야.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여러분요, 이 네 강이 전부 에덴, 근원이 에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읽어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계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는, 그거는 진화론적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진화론적이에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단 하나,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즐겨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커가면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 딱 하나 나한테 순종해라. 그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의 16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임으로. 임의 셀프 이시에 네가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임으로 스스로 알아서 먹으라 얘기해요. 그러나 읽어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 주일날 낮에 오셨던 분이 일부 예배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 어디서 만나도 모르고. 왜냐면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요, 평가할 때 저기 이경 목사님은 참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뭘 잘생겨, 옥돌매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옥상에서 떨어진 뭐 메주 같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죠. 그렇죠? 이게 선악과야. 저 사람은 참 착한데, 뭘 착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엊그저께 도둑질 하더구만. 사람을 놓고 평가해요. 우리가 김정은이를 볼 때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핵이나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20일 동안 안 보일 때 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신문에 맨날 아침마다 죽었다 이런 기사가 안 나오나? 참 나도 악해. 그렇죠? 근데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는 누구예요? 백두혈통을 잃은 수령님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이게 선악과야.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만 좋지 저 사람도 좋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금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모든 교육이 다 선악과야. 성선설, 성학설 다 선악과예요.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 우파, 좌파. 그렇죠? 이런 식이야.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요, 옆에서 보니까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거지, 위에서 봐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저기 민건이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위에서 보면 몰라. 선악과를 그만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오실 때에도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지기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교활하게 인간을 꾀임에 넘어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기에 판단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를 판단할 수 있느냐.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사람을 네가 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잃느냐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먹는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 입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 멸망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살기 좋은 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입니다. 생수입니다. 이 강에 물구나무를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멘,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선악과 안 따먹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옆 사람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섬기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여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19가 발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여 13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 중에 6명은 그 해외 유입자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몇 명 안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이태원 방문자들이 2,000명이나 숨어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산발적으로 터질지 모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교회만 유독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예양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신 주여, 오늘 우리 예양교회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다음부터 이 자리에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충만 교통하였으니 오늘 또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